오늘 우리 사도행전 4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따르는 길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봤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쭉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로에서 이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극구 말리죠. 다 위험하다는 것은 아마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다 아마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저항과 그런 불만, 비판이 아마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중에 빌립과 내 딸이 거기서 머물 때 딸이 예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언과 그리고 선지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언은 성경이 written Bible로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예언은 온전히 성경 66권이 예언이고 성경 66권으로서 예언이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1.1획도 가감이 없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린, 그래서 정확한 예언은 그저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냐? 이러한 그 말씀을 공인된 자로서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사역은 그야말로 보혜사다. 성령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바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극구 만류하고 간곡하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서로 교차되는 어떤 그러한 연계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절서부터 40절까지 좀 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장로님이 봉독하셨지만 우리가 좀 지루하더라도 좀 다시 한번 봉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먼저 26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있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수반한다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울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제자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간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의 어떤 예루살렘에서의 큰 그들의 어떤 지위와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도 결국 저들의 어떤 그런
소동과 소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막을 수 없었지만, 오늘날도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이 고통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영생으로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21절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는 저들의 비방입니다. 음모입니다. 저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를 배반했다 하는 얘기는 율법을 배반했다는 거죠. 율법을 부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지금 이 바울, 복음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유대주의 사상을 반대한 것이지 율법 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주의가 갖고 있는 것은 저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바울이 부인한 겁니다.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이 복음까지 연결되지 않으면은 율법은 뭐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은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까지 머무르면 율법은 정죄로 끝납니다. 죄인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린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저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우리 죄인으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정죄를 했으면 우리에게 해결단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우리 죄인으로 끝나버리죠. 그 해결안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입니다. 이게 율법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율법은 복음과 함께 해야만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끝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죄로 끝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을 죄인으로 모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죄로 그 정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요, 복음 하면서 그들은 복음보다 뭘 앞에 더 내세우냐? 율법을 더 내세웁니다. 오늘날의 권위주의와 오늘날의 형식주의는 전부가 다 율법주의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복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심령 속에 계속 정죄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복음을 그들은 뭘로? 율법이라는 것을 갖다 들이대서 계속 정죄합니다. 이게요, 물론 공동체에서도 그렇지만 먼저 자신에게 이건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는 뭐에 계속 우리 자신을 정죄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해 갑니다. 그래서 믿는 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자유롭고 화평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것이 남이 그렇다고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내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복음을 비판하고 그렇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합니다. 율법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내놓은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에다가 갖다 들이댑니다. 이웃의 심장에다 갖다 들이댑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안 지켰지.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으로 자위하면서 그 잣대를 이웃에다가 타인에다가 들이대서 정죄하면서 교회가 평온이 있기 전에 분쟁이 있고요.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없습니다. 할례가, 우리가 행하는 그 할례가 구원의 어떤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건 아무 그게 없다. 보면, 말씀해 보면 고린도 7장 18절 19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례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왜곡해서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권합니다. 네 소원을 우리가 정한 그 성전의 규례에 따라서 내가 소원을 해라. 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울은 내가 유대인같이 행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그의 그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고 하면서 이런 결례의식을 다 지킵니다. 그리고 끝났음을 이제 제사장에게 신고까지 다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럼 이걸 지켰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켰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리바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말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말하니라.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말하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그리고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성전 모독입니다. 그 두 가지 것을 들어서 지금 이 똑같이 바울도 지금 걸어 얽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모욕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그들은 이 유대주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켜서 섬기는 걸로 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건물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자기네들의 그 예루살렘에서만 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 개념은 그들에게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모욕하는 결과로밖에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르니까. 오늘날도요, 우리의 신앙에 가장 미치는 부분이 우리에게 생긴 어떤 갈등, 충돌, 이게 뭐냐면요, 교회론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뒤로 다 자빠졌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부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성전이 건물인 것으로 교회가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놈이 지금도 컨플릭트, 충돌하고 있어요. 번민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교회는 성전이요, 예배는 제사요, 앞에 하는 헌금은 제물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많은 자가 그럴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속에서 그런 거야? 아닌 거야? 혼돈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때입니까? 이때 시대의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헌금 봉투에 1,000번째 몇 번 헌금, 헌금, 제물입니다. 지금도.
그냥 뭐부터? 우리부터.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부터 정확하게 갖자고요. 우리부터 정확하게 갖자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가 율법으로 모든 것을 정죄하기 때문에 신앙이 뭐가 됩니까? 완전히 구약적 신앙, 구약적 어떤 그런 제사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허물어버려. 내가 상할 만한 내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살면서도 강남 성전, 영등포 성전, 미아리 성전,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 이 거룩한 제단에 이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건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율법주의로 사는 자들이 지금 뭐를 핍박하는 겁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은 그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고 듣고 하는 것이고, 완전히 어디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쇼윈도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행위는 전부 다 율법주의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고요. 안 하면 매 맞아. 안 지키면 벌 받아. 맨 율법주의로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사랑이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Reformation, Reformed, 우리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율법주의로 하면서 우리는 복음대로 가는 교회예요. 우리는 뭐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맨 거짓말들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정통주의 세습 무슨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요? 율법주의는 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같이 이들이 복음을 괴롭히는 게 율법 때문에 복음 괴롭힙니까? 아니다. 그건 위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네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밝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얽매여서 규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걸 삼아서 죄인의 죄값을 그들이 뭘로 전부 다 제사나 번제물이나 이런 것들로 다 죄를 탕감하는, 이게 성전,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뭐가 없어져요? 재물이 없어져요. 들어오는 소가 안 들어와요. 양이 안 들어와요. 뭐가 망하게 생겼어요? 건물인 성전이 망하게 생겼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야지. 그들이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부터가 복음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내가 희생돼야 되고 내 걸 줘야 되고 나에게 손해가 있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의 약속된 건 비욘드, 넘어서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내거, 내 가족, 내가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뭘로 갑니까? 세습으로 갑니다. 모든 거 다 빼먹어서. 돈도 빼고, 땅도 빼고,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위장입니다, 위장.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35절, 36, 40절 읽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우리가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려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내용은 다 아시니까 결론은요, 맞아요. 맞아 죽을 때까지 얻어맞고 다 탈진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도 도구 삼아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게 합니다. 결박시켜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바울 때리는 걸 그치더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결박시킴으로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맞아서 탈진했는데 바울이 마지막 나로 말하게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지쳐요? 더 힘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남은 그 소리로 나로 복음을 말하게 하라. 이게 천성을 향해 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주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이 거부해요. 세상이 어려워요. 마지막 남은 힘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와 은혜와 생명을 전하여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